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진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원함을 얻고 큰 은혜를 받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체적 건강이 마음과 영적 건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질 때 영적으로도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영적인 상태도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널싱홈에 가서 보면 몸이 약해지니까 영적으로도 흔들리는 분들이 꽤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린 많은 허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불구자로 지낸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는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8년 된 환자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그 시에 한 복지부의 한 소셜워커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사를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미상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이 일이 발생한 장소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문은 주로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희생제물의 동물들이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곁에 바로 그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사실 연못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주어지는 대사를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샬롬. 흥미롭습니다. Me? Yes. Shabbat. I have a question for you. 아주 현대적인 영어를 쓰고 있죠. Brilliant. I don't have many answers, but I'm listening. Do you want to be healed? Who are you? We'll get to that later. But my question remains. Will you take me to the water? Look, I'm having a really bad day. You've been having a bad day for a long time. So? Sir,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water when it's stirred up. And when I do get close, the others step down in front of me. And so... Look at me. Look at me. That's not what I asked. I'm not asking you about who's helping you, or who's not helping, or who's getting in your way. I'm asking about you. I tried. For a long time, I know. And you don't want false hope again, I understand. But this pool, it has nothing for you. It means nothing. And you know it. But you're still here. Why? I don't know. You don't need this pool. 대사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So, do you want to be healed? So let's go.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I'm free to walk, like he said. Don't forget your bed. Why does this matter? Because you're not coming back here. That life is over. Everything changes now.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 행간 아마 감독이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추측을 한 거지만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몇 개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오로지 우물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is me, 내라는 거죠. 내.
굉장히 저는 이 감독이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행간을 쫓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장면 예를 넣는데 이거는 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자는 본질이 아니니까 이건 스킵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짐승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문입니다.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목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는 것은요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출입문이 우리 지금처럼 도어가 달린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는 그게 5개가 있었다. 여기서 여러분 베데스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이게 가늘천이라고 해서 가늘천이라는 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온천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다.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설교되는 걸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몰랐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찾아보면요. 베데스다에는 그런 가늘천이 아니고 베데스다에는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잘못됐죠?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림 같은 거 안 가져왔는데 베데스다는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이렇게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좀 뭐 여기 많이 그렇게 엄청 폭우 같은 건 안 오지만 비가 오면 위에 장수가 저장이 되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눈으로 자꾸 이때를 보는데 그때는 콘크리트라는 게 없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자연에 가서 자연인들이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데 나무로 짓기도 하고 벽을 하는데 벽을 전부 다 콘크리트 시멘트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그 중에서 진흙 같은 차라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시골집에 위에 지붕에는 그 뭐죠 초가집 안에 들어가면요 다 진흙이에요. 황토. 그 황토가 몸에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참 영리했다 스마트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베데스다도 이 땅에는요 흙들이 황토나지만 다 찰흙 같은 게 많아서 그걸 물로 좀 엮어서 벽을 바른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놓을 때 그 벽 사이로 물이 pompompompompompompom 부어집니다. 그 pompompompom 부어지는 거기에 그렇게 될 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좀 미신 같은 일들이 그 당시 많았다고 고고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3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표가 있어요. 괄호표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돼요. 필요 없는 거니까. 어찌됐든 거기에는 베데스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리고 가로패는 이거는 어떤 사본에 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때는 좀 샤머니즘적인 뭐 아무리 유대교고 뭐고 다 어떤 종교든 간에 그 근처에 그 옆에 사이비 같이 희한한 어떤 그런 샤머니즘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고학자들 밝힌 거에 하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그때 고대 근동이나 다른 문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 실제인지 아닌지는 nobody knows. 그러나 고고학자들 밝힌 거에 의하면은 물이 위에서 이렇게 밑에 탱크 같은 데로 흘러나올 때 진흙이 그 속에서 물이 뿜뿜뿜 나오면 그러면은 황토 같은 붉은색이 나오는데 그게 천사가 내려오는 약효를 주는 거라 해서 그게 한 명 일바따로 첫 번째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는 이런 설화 같은 이야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38해 된 병자, 이 사람의 나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이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로크가 온 건지, 뭐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면 엄청나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에 심했을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오로지 관점은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이 낫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대화에 나왔지만은 나 도와줄 수 없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저 연못이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낫게 하는 게 분명히 말씀은 여기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행간 사이에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치유되기를 원하냐 물어보는데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대화가 잘 안 맞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내지는 뭔가 생략된다는 느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기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연못에 들어가야만이 이 길이 해결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았다는 거. 치유됐다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그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갔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38년 된 환자의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고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서히 진행되는 비만증. 누워있으면 당연히 비만이 옵니다. 그렇죠?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자리에서 못 일어나셨을 때 하체는 점점 줄어드는데 상체가 비만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당연히 불면증 있겠죠. 만성적인 피로. 영어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잘 모를 때는 I'm so tired 해야 되는데 I'm fatigue란 F-A-T-I-G-U에서 fatigue를 쓰니까 친구가 너 아파. 그러니까 이 만성적인 피로라는 거하고 내가 매우 very tired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fatigue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는 거 봐요. 만성적인 피로. 이 사람이 있었겠죠. 고질적인 두통. 있었을 거예요. 부분적인 마비 현상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감기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고름도 이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욕창이 생긴다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피부 염증 당연하죠. 뭐 늘 졸음이 오죠. 잠을 못 자니까 오한이 오고 바람이 오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날이 더운 사우디아라비아 가도 오한 걸리면 추워요. 실제로 허리 통증 뭐 당연히 있었겠죠. 히스테리성 마비 위에 통증, 잦은 소화불량, 변비 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우리 우리 상식적인 우리 21세기 상식적인 의학적 상식적인 것을 봐도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심각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속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현대적 의학적 상식으로 봐도 이 사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정서적 증상은 어땠을까요? 흥분. 오늘 보면 흥분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리고 늘 걱정, 긴장, 근심, 침체,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욕구. 이게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괴롭고 힘든 일,
그럴 때는 정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떠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거기에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깨지더라도 또 거기에 부딪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이 사람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늘 회피하는 행동을 했겠죠. 두려워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의존과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막 불평하고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리고 늘 자신은 움츠러들고,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100% 우울증. 저는 현대인들이 나 우울증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더 힘들었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현대인들 조금만 뭐 하면 우울증 어쩌고저쩌고, 인생이, 사람이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했지만 사람의 정서와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약해졌다.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살 충동이 있었겠죠. 분노하고 격분하고 현실 감각을 상실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의 정서적인 어떤 정상들, 영적인 정상은 형편없는 자존감,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연민이 강했겠죠. 주도권 결의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막 이런 거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도 없어요. 그리고 현실로부터 소외됐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을 막 저래간 저 나쁜 놈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죄를 합니다. 태만하고 오만하고 심한 죄책감이 있고 기쁨이 없어요. 인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한 연구가 이런 연구가 있어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50%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는 90%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자주 보잖아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아픈 거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의사한테 가야 된다 그러고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원인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나 영적인 환경에서 오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몸이 아픈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신체적인 아픔과 정신, 정서, 영혼과 우리 영적인 상태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 38년 환자였던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처방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다루셨는지 잘 살펴보고 예수님이 거기 하신 일 2가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재밌는 골라먹기입니다. 자,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폭로하셨나요? 잘 달래셨나요? 스스로 병을 고치도록 하셨나요? 연못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셨나요? 기적을 행하셨나요? 당연히 기적을 행하셨겠죠. 이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구정하셨나요? 약으로 그를 위로하셨나요?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나요?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그를 맡기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딱 예수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딱 보시고 다 알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은요, 이 38년 된 환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꾸중을 하거나 너 이것도 못해 뭐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꾸지람하시거나 죄책감 느끼게 만드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 저널이라는 한 신문의 기자라면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 같은 기적의 이 일을 어떻게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삼겠습니까? 치유자가 불구자에게 묻다 낫기를 원하는 거 핵심이 아니죠. 불구자를 당황케 한 치유자,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불구자 38년 만에 치유받다. 낯선 랍비 불구자에게 그러라고 명령하다. 그래서 저는 3번을 할 것 같아요. 베데스다의 불구자 38년 만에 치유받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 같은 거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체적 건강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건강을 걱정하지만 운동은 어쩌다 가끔 할 뿐이다. 이게 뭐 꼭 저를 보고 한 이야기 같은데, 운동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별로 없다. 글쎄 이거는 뭐 제가 같이 있는 사람 이야기인지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4번, 신체적 건강은 정서적, 영적 건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번이지 않을까. 오늘 38년 된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질병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38년 된 환자를 이렇게 오늘 현대적 관점을 계속 보는가? 이 사람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부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과 영적 건강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신 미쳐서 내가 걸을 수 있었다면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겠어.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면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어제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망쳤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나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은 저기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데려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이 병자가 두 번째 말씀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을 아까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영화에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주님이 설명하시고 그래 오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말에 answer the question 내 말에 질문 대답을 했을 때 이 38년 된 환자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인상에서 벌써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간만에 이 감독이 참 잘 만든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오늘 우리 본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이 38년 된 환자의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무슨 뜻이었을까요?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낫기를 원하면 날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이건 더욱도 아니죠. 내 불평에 질렸다. 움직여라. 이게 더욱도 아니고. 내 병이 나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5번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웠다. 일어나라.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너 용서받아야 되지. 너 이거 잘못했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너를 방해하고 너를 못쓰게 만들고 또 내가 계속 누워있게 만드는 어떤 것, 이 모든 것 다 사라졌으니 일어나서 걸어라.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치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당신의 신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체적 건강은 나의 영적 건강과 관계없다. 내 신체적 건강은 나의 영적 건강과 가끔 관련이 있다. 영적인 치료는 신체적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영적인 건강,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신체적 건강도 지켜준다.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체적 건강은 매우 밀접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족과의 불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존감이 많이 상했을 때, 자녀들의 문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령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5가지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없었다면 그거는 저는 아무리 부자고 유식한 사람, 아무리 가방끈이 끌고 온갖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그는 인생의 초보자일 뿐이다. 아직 인생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아주 멋진 곳으로 계속 성화되어 갈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됐고 어떻게 보니까 이 불의 포함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난주 그 베토벤의 설교 그 말씀 많이 들었지만 베토벤 마지막 그 라스트 사중조 들어보면요, 저 잘 이해를 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에요. 불의 화음이 나오고 화음이 나오고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꽝꽝꽝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다윗도 그랬던 거죠. 이 5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런 체험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 어머니 돌아갔습니다. 그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국 갔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밥이 뭐 입에 들어가서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제가 바짝 마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7, 8kg 빠지고 나는데 여기 또 미시간에 있었는데 미시간 돌아서 또 한 5kg 빠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홀쭉 빠지니까 사람들이 저 킹 목사님 심각하다. 저 어떻게 빨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동원해서 저 목사님 뭐 좀 먹이게 반찬을 공급을 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모님들이 저한테 반찬을 엄청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괴롭고 힘든 일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만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상태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연못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칭찬하실 것이다. 내 신체적 건강에 대해 경고하실 것이다. 그만 불평하라고 하실 것이다.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물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불의 포함이 차고 넘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못, 우리가 앉아있는 그 연못에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고 인상을 그리고 있다면 주께서 동일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줄 믿습니다. 왜 그가 38년 동안 마비 상태로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체적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치료를 하셨다. 지금부터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병자가 절망 상태에 빠졌던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망한 자에게 살기를 주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너 고쳐줄까, 너 무슨 문제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소망을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과 약속에서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은 큰 난관에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검은 폭풍우가 몰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폭풍우를 헤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런 소망이 있고 주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폭풍과 곤란과 환난을 극복하시는 주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그 약속을 말씀을 믿는다.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믿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병자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러면 신앙도 제대로 됐냐? 그들의 신앙도 다 무너졌어요. 전부 말하자면 제가 쉽게 말하면 전부 가짜의 가짜.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경고와 구원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음성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 검은색 바탕에 흰색을 적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은 죽음에 근거하는 아주 검은색 바탕이 아닌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0,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랬을 때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오늘 우리 현대인들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퍼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런 자화상을 가진 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것을 슬퍼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자화상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릭 플로레라는 뉴욕의 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 83년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목이 밴데지입니다. 제가 미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온 곳에 지금 다 밴데지가 붙어 있어요. 붕대도 감고 있습니다.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밖에도 아닙니다. 밀실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분노, 좌절, 절망, 고통, 슬픔, 노블리스 이건 유명한 어떤 그 아카데미 용어입니다. 무규범.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아픔을 붕대나 밴드로 임시 처방하지만 결코 슬퍼할 수만은 없는 이 현실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온 몸에는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붕대를 바르거나 밴드지를 붙이는데 눈을 감을 수 없는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 여러분 이 1980년대 초반 중반에 미국은 엄청났습니다. 아마도 레건 대통령에서 미국 경제가 엄청났어요. 온 세상이 미국만 바라보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혀 반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살아가는 뉴요커들의 삶을 이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인생의 어떤 슬픔과 고통과 그 분노와 좌절, 낙담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밴데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주님께서 바로 이런 자아상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온갖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불협화음이 많아서 인생의 고통이 힘들고 분노와 좌절과 격분이 일어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다가오셔서 연못가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막 슬픈 마음으로 연못가에 인상 그리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내한테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누군가 내한테 좀 돈도 좀 주고 내를 이렇게만 도와주면 내 인생이 꽃이 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시다. 아까 우리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께서 오직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제 연못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게 아닌가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이 인생 이 땅에서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슬픔이 쌓여 있습니다. 분노가 쌓여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끔씩 즐겁고 기쁜 소식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홀로만의 시간이 있을 때 얼굴에 막 여러 가지 인상이 그려집니다. 그런 우리가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서 연못가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래 그 그릭의 원문을 보면은 뭐 영어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Do you want to be healed?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같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그 38년 된 병자같이 주변에 대해서 불만만 늘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일어서서 걸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야, 내 이야기 다음에 그 비석에 새겨질 내 이야기 별 한 문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그 자기의 어떤 묘비에 이렇게 적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죠. 과연 내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이야기, 내 삶의 내러티브, 내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경험,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미래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내 인생을 주께서 늘 붙잡으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열쇠하고 탁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예예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35장 찬양드립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